그 바로 전 말씀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던 중에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한 명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돌아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무리가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데 그 무리의 제일 앞에 가룟 유다가 그 길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이 비극적인 이야기 자체는 우리가 다 이미 머리로 하나의 연극같이 그릴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47절에 유다에 대해서 그 소개한 이 누가복음의 저자, 그러니까 누가죠. 그 소개한 그 말이 굉장히 좀 특이해요.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While he was still speaking, a crowd came up, and the man who was called Judas. 가룟 유다가 생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기록한 걸 보면 마치 별로 그렇게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처럼 crowd was coming up. 무리들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there was a man. 굉장히 거리감을 둔 소리예요. 그죠? 잠깐 예수님을 만나고 사라진 사람들의 이름도 익숙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는데 가룟 유다는 12 중에 하나였잖아요. 온 세상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소개를 하는 듯이 There was a man called Judas. 여러분이 이렇게 소개하는 걸 듣고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느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뭐 얘기를 하는데 그거 있잖아. 왜 그 저기
상록이라는 친구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냥 이건 저의 짐작이에요. 행간을 읽는 거니까 이게 뭐 꼭 제가 하는 소리가 맞지는 않을 텐데 아마 제자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악명 높아서 그렇지 12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가룟 유다에 대한 영화, 연극, 기타 등등 everybody knows. 근데 이제 악명 높으니까 그 이름을 우리는 부르는 것조차도 약간 꺼려해요. 그래? 내가 지금 질문했어. 그러냐고. 봐, 걸렸다. 염려와 근심이 많다고 그랬잖아. 오늘 찬송가 부르는 거를 저한테 리스트를 주는데 제가 그랬어요. 뭐 근심 많어? 왜냐하면 첫 번째 부르는 거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뭐 마지막으로 부르는 것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걸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저는 이 준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해와서 때 딱 보면 제가 처음 질문이 그거였어기지. 앉자마자 요즘 근심 있어? 맞네. 내가 지금 금방 한 소리도 안 듣고 있었잖아. 뭐 생각하고 있는데? 설교를 잘 들어야지. 그러니까 뭘 잘못해서 걸리면 정직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또 돌려치기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심리학자가 아니지만 얼마나 그 이름이 본인들한테도 수치스럽고 또 큰 상처가 됐으면 이렇게 마치 모르는 사람 소개하듯이 There was a man who was called Judas.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살아남았던 11그 제자들에게 유다의 배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는 우리가 다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어요. 엄청나겠다. 근데 나머지 살아남은 11명한테도 얼마나 큰 상처를 줬을까? 우리는 결론을 다 아니까 그 죽일 놈, 못된 놈,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놈, 이렇게 하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못된 놈. 네. 그러니까 뭐 역사 중에 아주 없지는 않아요. 가끔가다가 좀 아주 못된 사람들은 자기 자식 이름을 가룟 유다로 짓긴 죠. 노래 가사로도 제목으로도 나오고 뭐 이렇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이름은 자기 자식한테 주는 적이 없어요. just 상상도 안 해요. 그거는. We know that's bad. 근데 제자들한테는 바로 이 시간 전까지 자기네들의 형제였어요. 뭐 싸우고 경쟁의식도 있고 다 했지만 한 통속이었다고. 같이 돌아다니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못된 계획을 하고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은혜 듣는 것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뭔가 성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뜻이 있는 것도 지켜봤고, 그 가룟 유다는 나머지 11명이 생각해도 모두 다 내가 될 수 있어. 저 가룟 유다는 그렇게 죽일 놈 나쁜 놈이 아니야. I could be him. 그리고 저놈이 그래가지고 자살하니까 속이 시원해요? 아니에요. 불쌍해 죽겠어. 안타까워 죽겠어. 차라리 모르는 이 바리새인이나 못된 대제사장 중에 하나가 그렇게 팔지.
하필이면 왜? One of us. 그냥 시원하다고 생각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참 시원하다. 잘됐다. 우리가 저렇게 될 뻔했는데 저놈이 대신해서 참 고맙다. 죽어야 마땅한 놈이다. 이거는 이 그룹 밖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피를 나는 내 형제가 이런 못된 짓을 저질렀다고 그냥 고소해요? 근데 이거 감당할 수가 없잖아. 자기들도 어떻게 이것을 소화시킬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여기다 그러는 거예요. 마치 거리를 두고 남 얘기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불렸어. 또 가룟 유다는 그 다음에 금방 죽으니까 이런 반응 자체를 보일 수 있는 기회도 없었지만, 가룟 유다가 이 소개해주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원통하고 고통스러울까. 그래도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막판에 귀신이 들렸는지 뭐 했는지 그냥 막판에 가서 내가 극심하게 후회하고 통에 자복하는 일을 내가 저질렀는데, 나를 표현하는 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가룟 유다야. 너희들은 날 그렇게 취급할 거야? 제가 이렇게 성경 자체를 놓고 뭐 여러분한테 가르칠 게 별로 없으니까 실력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이렇게 행간에 있는 거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우린 너무 쉽게 남 탓을 해버려. 그냥 저 못된 놈, 저 죽일 놈, 저게 뭐 우리랑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척 하더니, 뭐 저게 우리랑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경건한 척 하더니. 이것도 뭐 제가 너무 자주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이 교회 다니는 것들의 문제는, 같이 있을 때는 천하가 무너져도 뭐 간까지 내줄 것처럼 사랑한다, 뭐 어쩌고 나 날치고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조야가 어쩌고 난리들을 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다음부터는 교회 떠나면 그다음부터 꼴을 안 봐. 아세요? 알지? 뭐 여러분 다 알 거 아니야. 어? 뭐야, 내가 무슨 뭐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간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제3의 장소에서 만나도 그렇게 어색해하고 몸을 피하고 눈을 안 맞추려고 하고. 이게 교회 다니는 것들의 짓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짓은 아니에요. 이건 교회 다니는 것들의 짓이지. We do it.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고 상하느냐고요. 내가 너한테 개인적으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다윗이 자기의 시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같이 자고 같이 밥을 먹었던 부부야. We're friends. 근데 그렇게 돌아서 가지고 나를 대적해? 막 걔도 알잖아. 너. 지금 아빠한테 하는 소리야. 너 그렇게 배신할 거냐? 야, 너무 우리 쉽게 지나가요. 남의 얘기처럼. 근데 우리 얘기가 담겨있다니까. 왜 이렇게, 물론 뭔가 자기네들도 상처가 있어서 그러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서로 취급해야 되나? 가룟 유다가 그럴 거예요. 나 지옥 가는 거 아는데 가면서도 너희들은 약간 너무했다. 실망했다고? 열쇠를 하나 줘.
참 복잡해요. 이걸 놓고 보면서 그냥 여러분들은 흐름이나 주제나 상황이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익숙한 곳으로 그냥 가버려.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익숙한 곳으로 자꾸 가지 말라고. 이걸 읽으면서 나는 프로그램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놓쳐요. 성경은 우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두 번째는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서도 그렇지만 사도행전과 그 다음에 모든 서신들 보면 사람들 사이의 얘기예요. That's what it's all about. 여러분들 그런 보니까 저는 이게 하나 최근에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에 들어가면 막 40주 동안 했던 드라마 시리즈를 단축해갖고 한 2시간이면 다 볼 수 있게 해준 것들이 있어. 이제 모르세요? 알아요? 그것도 또 자신 있게 보면 돼. 내가 본다는데. 근데 그 어떨 땐 너무 좋아요. 왜냐면 유명하다는데 나는 별로 그렇게 매주 보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단축해가지고 스토리를 다 그건 너무 좋지. 편리하지.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한다니까 단축해서. 왜? 난 하도 많이 아는, 특히 내가 아는 것들은 내가 너무 알아. 그러니까 아는 줄거리 들으려면 그냥 스킵해버려. 여러분한테는 좀 내가 너무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저는 그래요. 왜 나한테 보이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지? 왜 이걸 놓치지? 왜 가룟 유다는 죽일 놈만 만들고 거기서 끝나지? 사람 이야기인데? 그게 사람 이야기라면 지금도 그런 일들이 현저하게 많이 나타날 텐데, 어디선가 이렇게 당할 텐데, 물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죄를 졌으니까 벌 받는 거 당연하고 지옥 가는 거 당연하고, 하지만 지옥 가는 순간까지라도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나를 좀 품어줬으면 좋겠고, 자기는 범죄한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먹은 죄 때문에 죽는 때까지도 편안하게 죽지 못하고 결국은 장이 다 터져 나오도록 자살하고 끝나는 건데,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아. 내가 못된 짓 한 것. 그 죄 때문에 난 너무 괴로워. 그래서 내가 자살했잖아.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나는, 우리가 그 내용은 모르죠. 하지만 나는 한 여인의 자식이었고 한 남자의 아들이었고, 결혼을 했으면 나는 남편이었고, 자식들이 있었다면 난 아버지야. 나도 사람이야. 그렇게 징그럽다는 듯이 나를 비참하게 버릴 거야? 근데 그렇게 하는 가룟 유다의 반응이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얼마나 상처가 깊었으면 이 나머지 11명도 이렇게까지 밖에는 핸들하지를 못했을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나머지 11명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내가 충분히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어. 가룟 유다는 돈 받고 팔았다가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을 앞으로 이끌고 온 거지. You know what? I was almost there. I was almost there. 나중에 그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 좀 가서 보세요. That could be me. Thank God it wasn't me,
But you know, 유다가 우리보다 더 악하고 못됐고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도 아니잖아.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었지.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이건 다 계획된 거잖아요. 정확하게 잡으러 갔을 때 예수가 누군지 모를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내가 가서 키스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를 잡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문학적으로나 이런 데서는 아주 기가 막힌 뉘앙스가 있는 거죠. 죽음의 키스. 키스라는 거는 사랑의 표현인데 키스를 해줄 때는 살려주고 싶은 건데 문학적으로는 굉장히 낭만적이라고 해도 되나? 로맨틱한 거예요. 죽음의 키스. 그냥 와서 손가락질을 하지 차라리. 참 해도 너도 너무한다. 그냥 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든지 어깨에 손을 얹든지 do something else. 발길질을 하든지. 그 당시는 키스를 남성들끼리도 자주 하는 그런 문화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하고 키스 많이 했을 거예요. 볼 때마다 양쪽 볼에다 키스했겠지 뭐. 환영하는 의미, 사랑의 표시, 반갑다는 이야기, 정말 가깝다는 이야기. 근데 그게 이제는 예수를 파는 죽음의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평생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당해요. 아니면 어떨 때는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해요. 그죠? 무슨 일이 있기 전에는 반갑게 손을 잡고 악수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돌아서면 곁에도 가기 싫은 사람입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불편해져. 여기는 뭐 올 때 갈 데 없이 여러분 꼼짝 못하게 그냥 다 잡혀 있으니까 피할 길이 없는데 그 전에 큰 교회에서 있을 때는 둘이 사이가 안 좋으면 우선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매일 옆에서 같이 예배 드렸다가도 띄엄 가서 앉아. 그러다 아니면 앞에 하고 뒤로 거리를 두고. 그런데도 같은 공간에서 예배 시간에 쳐다보면 가증스러우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예배를 1부 예배에서 3부 예배로, 3부 예배에서 1부 예배로 또 이제 돌려요. 아예 마주치지 않으려고. 이거는 일종의 농담 비슷한 거지만 펠로십 교회에서는 캠퍼스도 바꿀 수 있어. 이거 내가 상상하는 거예요. 누가 비우면 그 사람 자동차도 꼴보기 싫을 거 아니야. 근데 1부 예배, 3부 예배 나오는데 파킹라에서 자동차들은 마주대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 그럼 그냥 캠퍼스 바꿔버려. 그 다음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바꿔버려. 뭐 여러분도 별로 안 한다고 내가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그랬으니까. 이 맥체인을 하면 지금 굉장히 이 다윗과
솔로몬과 바로 이런 배신과 배신 경험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읽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아들한테 배신당했던 아버지의 심정. 아들은 완전히 아버지를 죽여버리겠다고 결단하고 쫓아다니는데 부하들이 그 아들을 죽였다고 통곡을 하면서 밥도 먹지 못하고 슬퍼하는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 앞에 자기 손을 죽이지 않겠다고 자기를 배신한 원수들을 살려주었던 아버지. 그러나 죽기 전에, 눈 감기 전에 아들을 불러다가 원수 갚아달라고 이야기했던, 그래서 또 원수를 갚아주는 아들. 그런 게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며칠 전에 또 그 중동에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본인들은 전쟁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컨플릭트가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쟁의 가장 불편한 사실은, 그리고 불행한 거는 일반 시민들이 죽는 거예요. 그 시민들은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고 상대편한테 뭐 해를 끼친 적도 없고, 전쟁은 일어나면 군인과 군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일반 시민을 죽이느냐. 근데 그것도 그냥 이것도 전쟁이 났구나 이게 아니라 굉장히 긴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해야만 양쪽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 아쉬운 거는 일반적으로 크리스찬들은 프로 이스라엘이에요. 왜? 성경에서 익숙하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전쟁이 터질 때마다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들어요. 근데 역사를 놓고 보면 팔레스타인들도 억울한 일이 참 많아요.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를 회복한 거라고 그러지만 팔레스타인들은 살고 있던 나라를 뺏겼어요. 억지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아직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밝혀내질 못했지만 무슨 영문인지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이 그냥 한밤중에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시민이 2,000명인가 뭐 죽었대잖아요. 미국은 9.11 사태 일어났을 때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은 것 때문에 이라크 쳐들어가고 아프가니스탄 쳐들어가고 그렇게 싸웠던 거예요. 3,000명 죽었다고. 3,000명 안 되면 2,000명 갑자기 죽었어요. 폭탄 맞고. 그쪽에서 얼마나 감정이 격해졌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야. 보복해야 된다고 이스라엘은 또 한밤중에 하루 지나자마자 팔레스타인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3,000명 죽였대. 일반 시민.
누가 더 의롭고 착한 거예요? 그 사실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와서 그렇게 입맞춤을 하니까 곁에 있던 누군가가 칼을 뽑아들었어. 왜? 칼 두 장이 있다고 자랑했잖아. 준비태세 갖췄다고 자랑했잖아. 바로 이럴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칼을 뽑은 거예요. 그래갖고 휘두르는데 뭐 내가 이건 제 짐작이에요. 칼을 휘두르는데 뭐 제대로 훈련도 안 받고 그러니까 실력이 없었어. 그 내가 생각할 때는 실력이 좋아서 귀만 싹 도려낸 게 아니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귀가 달아났지.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예수님한테 질문하죠.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사전에 나는 검 들고 싸우기 위해서 여기 온 거 아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그냥 체질적으로 자기들이 배운 대로 일반 사람들이 하는 대로 저쪽에서 억울하게 우리를 공격하면 이쪽에서는 대항해야죠. 그거 뭐 그냥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자연스러운 대항? 칼부터 먼저 뽑았어요. 그거 내리쳤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 아니 주여 우리가 칼을 쓸까요? 하고 질문을 했으면 적어도 대답 정도는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질문을 왜 했어 그럴 거면. 그러니까 이미 자기의 마음은 결정돼 있었고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실지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예수께서 대답도 하기 전에 싹동하고 배워버렸어. 근데 그게 일반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다고요. 뭐 하나님한테 여쭤본다고 그러는데 여쭤보고 답을 하나님께서 제대로 하시기도 전에 우리는 행동으로 그냥 옮겨버려요. 근데 그 행동으로 옮기는 거의 대부분은 내가 여태까지 습관적으로 했던 반응이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마찬가지예요. 팔레스타인에 항상 위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이 공격하면 생각할 필요도 없어. 무조건 일단 공격하고 봐야 돼. 왜? 그렇게 안 하면 정권이 잘못했다고 또 국민들이 대대한 비난을 할 테니까.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여태까지 국방비를 쓰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저쪽에서 공격하는 것도 이미 눈치채지 못하고 이렇게 당한 것도 억울한데 너희들은 반응 안 하고 뭐 하고 자빠진 거야? 이러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엉뚱한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는 저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정말 좋은 반응을 일단 기다리는 거야. 팔레스타인에 공격하는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불의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They do it anytime. 국방력은 상대가 안 되니까. 그런데 공격했다고 무조건 공격해서 우리 일반 시민을 그렇게 죽였으니까 우리 못 참겠다고 저쪽 가고 일반 시민들을 죽이는 행동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거를 그냥 그 이스라엘 그 수상이 나타나냐오잖아요. 나타나냐오 같은 경우에는 빨리 공격하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요. 안 그러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또 쫓아내겠다고 난리를 칠 테니까 이미 한번 쫓겨났다가 간신히 지금 돌아왔는데 돌아온 지 뭐 한 달이나 됐나? 그건 정치예요.
그거는 휴머니즘이 아니야. 의로운 사람이나 의로운 나라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유와 정세에 상관없이 미국은 또 프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금방 우리는 이스라엘 우리의 우방이다 이러고 나가잖아요. Seriously? 그러면 그 중동에 있는 팔레스타인은 다 지금 적을 만든 건데? 이것도 저는 일반 목사들이나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프로 이스라엘이 되는 거는 하나님이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했으니까 그게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그대로 직역해가지고.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팔레스타인들이 죽였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손들이 죽였어요. 양쪽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고 피해를 주고받았어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 프로 이스라엘인 거는 주이시들이 많고 그 주이시들이 이건 뭐 다 아는 상식적인 얘기잖아. 선거 자금은 무지하게 돼요. 그것도 잘못된 건 없어. 자기 조국을 위해서 선거 자금 돼가지고 미국이 친 이스라엘 방침을 세우면 자기 국민으로서는 좋지. 근데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 충분히 이해 안 되니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래야 마땅하고 정치라는 게 그런 거니까. 정치는 무슨 도덕, 윤리 이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정치 아니에요. 선거에 나가면 이겨야 돼 무조건. 근데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선포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프로 이스라엘을 더 이상 강조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가는데 온 유대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공평하게.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겠지만 저같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뭐가 엮여 있는 게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공격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 Can we take a step back and realize 우리가 하는 행동이 또 저쪽에 어떤 피해를 입히고 그쪽에서 또 피해 받으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참 예수님도 굉장히 많은 이 갈등 속에 사셨어. 예? 경상도 사투리로 얘기하면 뭐 이 사건들이 키워놨더니 한다는 게 꼭 엉뚱한 짓만 하고 지금 잡혀가는 몽둥이들을 갖고 와서 지금 나를 두드려 패갖고 데려가겠다는데 나는 또 떨어진 귀를 붙여줘야 되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것도 자세히 설명 안 하니까 이제 이거는 이 부분에서는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저 혼자. 귀가 진짜 완전히 떨어졌었나? 아니면 절반 정도 떨어졌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고 그러지 다시 붙였다고는 얘기 안 하거든. He put the ear back. 아니야. He healed. healed 했다는 거는 뭔가 붙어 있으니까 heal 해 주신 거지. 떨어져 있는 걸 갖다 놓고 I healed you.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혼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처럼 상상의 날개를 피고 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냥 궁금해요. 그러면 흙도 안 털고 이걸 붙여도 되는 건가? 떨어졌으면 땅에서 흙이 많이 묻었을 텐데 깜깜한 밤에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치료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귀머거리들이 듣게 해주시고 그렇게 힐링 해주시기 위해서 치유자로 오셨는데 돕지는 못할 망정 제자들은 끝판까지 지네들이 앞장서 일을 저질러 지금 그게 우리의 모습, 현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급하게, 너무 잘난 척하고, 너무 의로운 척해서 우리는 치료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가슴에 상처를 더 주는 거 아닌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이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평화를 외치지만 교회 가면 평화보다는 더 싸우기에 급급하고 사랑을 외치지만 성도들 사이에서 보면 미움도 가득하고 치유를 외치는데 가서 보면 어떨 때는 더 큰 상처를 남기고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지금 나한테 오니? 그렇게 취급하는 거야. 그냥 와서 조용히 갑시다 그러면 내가 안 갈 것 같아서 내가 반격이라도 가할 것 같아서 아무리 그래도 나를 그렇게 몰라? 그걸 원했으면 내가 천군천사 불러다 벌써 다 뒤집어 놨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갖고 너희들 다 태워 죽였어.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줄 알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알아? 근데 그런 나에게 대항하겠다고 너희들은 몽둥이를 들고 와? 그래서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2024년 순환주일이 올 때쯤 내가 픽업하려고 그래 얘가. 지금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누가복음 잠시 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반주 나올 때 아니야.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는 거는 현실을 자꾸 여러분한테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바쁘니까 돌아가는 현실을 여러분들이 다 읽고 듣고 알아보고 조사하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조명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이 현실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그래요. 벌써 얼마 전부터 미국이 정계가 굉장히 시끄럽죠. 대선을 앞두고 지금 난리예요. 그죠? 그 와중에 싸우는 것들을 보면 정말 더럽게 싸워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던 식으로 그냥 서로의 상대편의 대가리를 부시는 게 목적이라는 듯이 진짜 지저분하게 싸워요. 옛날에도 그랬고 뭐 2000년 동안 그랬고 뭐 6000년 동안 그랬구나 그랬다지만 어쨌든 저는 뭐 거기 그때는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고 지금 제가 사는 시대만 놓고 보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70년을 놓고 볼 때도 과거에도 갈등도 있었고 대결도 있었고 공격도 있었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뭐 다 있었지만 요즘처럼 더럽게 싸우는 거는 진짜 보기 드문 것 같아. 근데 거기에 교회가 다 말려 들어갔어요. 그죠? 거기에 다 목사들이 들어가서 한마디를 보탰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이렇게 계속 교회 안에서 심해지는 거예요. 코비드를 지난 동안에 교회들이 만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코비드가 끝나고 돌아오니까 교회에 돌아온 교인들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게 아니라 정치 얘기들만 하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 그동안에 여기저기서 얘기했으니까 그냥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워싱턴에서 미국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맥클린 바이블 처치라고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게 대표적인 거예요. 코비드가 끝나고 돌아왔는데 뭐 가지고 갈등이 시작이 됐나 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보수주의와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간들의 충돌이 일어났어. 떨어져서 살다가 돌아오니까 제일 먼저 교회 안에 터진 게 그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건 얘기했을 거예요. 그 교회 장로들이 담임 목사를 고소를 했어. 내쫓으려고 그래. 왜? 프로 트럼프가 아니라는 거야. 나는 교회가 싸우는 것도 많이 봤고 교회 역사에 싸움도 많이 했지만 무슨 대통령, 프로 대통령, 전 대통령, 엔타이 전 대통령으로 당해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그 교회 얘기를 하는군요. 다른 게 아니라 영향력이 있는 교회인데다가 지성인들이 많은 교회야. 그냥 일반 서민들이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쨍쨍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예요. 거기서 어떻게 장로들이 담임 목사를 고소를 하냐고 쫓아내겠다고. 근데 담임 목사가 설교가 잘못됐다거나 교리를 잘못 가르친다거나 무슨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보적이라는 거야. 근데 그 진보적인 것도 진짜 진보도 아니에요. 저에 비하면 그렇게 진보도 아니야. 근데 그것 때문에 싸움이 붙었어요. 고소를 했어요.
전국에 다 알려졌어요.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대선을 앞두니까 그 교회가 편안하겠어요? 부글부글 하겠어요. 그런데 그건 그 교회 입장이지만 제가 이번 주간에 열받은 게 다른 게 있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하자마자부터 소위 기독교 보수 단체들과 그쪽의 지도자들이 전적으로 트럼프한테 힘을 실어줬어요. 통계를 얘기하면 소위 얘기하는 복음주의 노선에 있는 교회들과 목사들과 교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건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10%만 지지 안 했지 90%는 그냥 다 완전히 올인 했어. 근데 거기 올인 하는 걸 보면서도 안 했던 10% 중에 하나가 저잖아요. 예? 근데 제가 반대하는 거는 딱 이 문제예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인품이나 도덕성이나 이런 데가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 있다 다 인정해요. 여자 관계도 복잡했고 뭐 돈 관계도 복잡하고 세금도 띄어먹고 그거 다 인정해요. 하지만 트럼프가 지지하는 정책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팔러시가 마음에 든대.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랬어요. 팔러시보다 더 중요한 건 인품이다. 캐릭터다. 최고 지도자의 캐릭터가 엉망이고 도덕성이 엉망이면 그 국민들 다 그쪽으로 이제 쏠린다. 그러니까 좀 덜 먹고 살아도 괜찮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좀 져도 괜찮고 it's okay. 그러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반듯해야 된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반듯하냐? 대통령도 다 반듯해? 역사적으로 과거 대통령이 다 반듯해? 그러진 않았지. 그런데 하지만 미니멈 수준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저는 반대했어요. 근데 그때 보수주의 측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목사들은 완전히 우리의 의견을 듣지 않았어. 그러면서 보수주의 미국의 거는 미국 보수주의 그 교단이나 교인들의 제일 중요한 안건은 뭔가 하면 낙태 수술이에요. 엔타이 어보션이에요. 그 기류가 엄청나게 강해요.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출마를 했는데 했을 당시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복음주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Are you for or against abortion이야.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I'm for abortion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상대도 안 해. You're not conservative enough. 그거를 지금 한 40년 동안 유지해 왔어요. 그러니까 공화당 출신들은 무조건 프로-라이프야. 엔타이-어보션이야. 안 그러면 출마를 못해. 근데 민주당은 계속 프로-어보션이에요. 또 거기서 엔타이-어보션 하면 그것도 이제 거기서 출마를 못해. 그러니까 그 가운데 교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들은 교인들은 얘기하면서 그래요. 나는 프로-라이프고 엔타이-어보션인데 그거는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그거를 팔러시로 그렇게 지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 이러고 이제 중간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거지. 근데 트럼프는 출마하기 전에 젊었을 때부터 엔타이-어보션이 아니라 프로-어보션이에요.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았던 사람이 여자관계가 많고 그게 어떻게 엔타이 어보션이 될 수 있어. 임신했다고 가서 지우라고 그러겠지. 그러다가 대통령 출마할 때 변신했어요. 그래갖고 갑자기 자기는 against 엔타이 어보션이고 프로 라이프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보수 진영에 있는 교인들과 지도자들과 목사들이 그거를 대환영하는 거예요. 트럼프 봐라. 변했다. 옛날에는
저 프로 어보션 했지만 지금 프로 라이프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해야 된다. 그리고 트럼프가 약속한 거는 대법관들 뽑을 때 프로 라이프를 뽑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갖고 3명을 프로 라이프를 뽑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미국의 대법원에서 판정한 거를 뒤집어 엎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게 잘한 거다 우리가 이러고 나갔어. 근데 최근에 와서 트럼프가 또 말이 바뀌었어요. 어? 자기는 아직도 엔타이 어보션이지만 이제는 숫자에 달렸대. 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격이 없는 개떡 같은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이제는 프로 라이프를 했다가는 지난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그냥 거의 말살됐잖아. 그러니까 프로 라이프 외치면 자기 당선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개인적으로는 프로 라이프인데 법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숫자에 달렸대. 그 숫자가 뭔지 아세요? 6주, 12주, 24주. 언제까지 허락할 거냐. 그러니까 허락하는 거는 이미 접고 들어갔어. 그 기자들이 물어봐요. 정확하게 그러면 당신은 몇 주까지 낙태수술을 허락할 거냐. 그러니까 그건 아직은 자기는 모른대. 거기까지도 난 받아들일 수 있어. 나는 트럼프를 그렇게 신뢰한 적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무조건 이기는 게 중요한 사람이고 돈 버는 게 중요한 사람이지 과정 같은 데 관심 없는 사람이니까 저는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안 찍었고 요번에 나와도 절대로 난 안 찍어. 요번에는 그냥 내 이름 써놓기로 했어요. 저 혼자. 여러분만 아세요. 투표를 하긴 해야 되니까 가지고 이제 제 이름 쓸 거예요. WJ 미킴. 한 표 나오겠지. 근데 지난주에 저를 정말 화나게 만들었던 건 그 프로 트럼프 계열에서 앞장서서 선전했던 스포크스퍼슨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제프리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달러스의 굉장히 유명한 제1 달러스 침례교회예요. 엄청난 지명도가 있는 교회야. 근데 거기 나와서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부족한 거 다 커버해 줬어요. 트럼프가 거듭났다고 그랬고, 트럼프가 성경 읽는다고 그랬고, 낙태 수술을 절대로 반대하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지지해야 된다. 지난 40-50년 동안 우리 보수계가 그렇게 강렬하게 원했던 게 이거 뒤집어 엎는 대통령 선출하는 거 아니냐. 근데 뒤집어 엎을 길은 국회에서 새로 법안을 만들어내기는 불가능하니까 갈라져서 대법관들 바꿔가지고 판결을 다시 뒤집으면 된다. 결국 3명 넣었잖아요. 결국 판결 뒤집어졌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딴에 성공했잖아. 근데 트럼프한테 물어보는 질문을 이 사람한테도 물어봤어요. 트럼프가 지금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전에는 완전히 엔타이 어보션인데 요즘 와가지고는 뭐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으니까 뭐 이따위 소리 하면서 룸을 열어뒀는데 당신은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아직도 그러면 트럼프를 지지하냐. 왜냐면 공화당 지금 후보들 중에 엔타이 어보션을 분명하게 밝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밸런스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밸런스 이슈가 됐어. 트럼프가 정치하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대. 이게 어떻게 한 입에서 이게 뭐예요? 나는 그 사람 진짜 싫어하는 게 인상이 안 좋아서 싫어해. 조그만 게 그냥 까짓까짓거리면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자기한테 카메라 오는 거를 의식하고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도 제가 욕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저기 나왔어? 이거는 점잖게 나온 거다. TV 스크린에 나오면 얼마나 막 그냥 유명세를 좋아하는지.
복음주의 노선을 대신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냥 그때도 말했던 나도 복음주의 노선인데 나는 나를 대신하라고 너를 대변인으로 세운 적이 없다. 왜 가지고 모든 복음주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근데 요번에 보니까 속이 드러난 거예요. What? It wasn't your conviction?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싸웠던 거 아니야? 이젠 정책이야 그게. I see. 그러니까 그렇게 난리쳐갖고 속을 뒤집어 놓고 국가를 분리시켜가지고 낙태수를 금지를 해놓고 이제 와서는 다시 해도 괜찮다고 이제 문을 열어주겠다고. again, 저는요 전혀 관심 없어요. 태어난 다음에 죽여도 관심 없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고 관심은 많은데 나는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9개월이 됐는데도 낙태하겠다 그러면 낙태해. 내가 그걸 뭘 어떻게 막을 거고 내가 왜 말이요. 너는 그냥 절대자 앞에 언젠가 가지고 심판받을 테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한테 얘기해. 설명해. 어떻게 너는 엄마로서 자식 생명을 그렇게 쉽게 죽였느냐고. That's not my concern. 하지만 나는 그때 정치 흐름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교인들의 흐름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 해.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교인들한테 설명했는데 내가 키운 목사 하나가 낙태 수술하는 기관이 들어와 있는 거 자기 리더십에서 그냥 놔둬서 안 된다. 어떻게 하든지 내보내도록 노력하자. 라고 한 말 때문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쫓겨났어. 왜 걔는 그렇게 대답 안 했지? 팔았으니까 이래도 저래도 괜찮다고. 우리 교회가 직접 하는 건 아니니까 내가 참견할 필요 없다고. 재밌는 건 그 교회 리더라는 놈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자기네들 다 낙태 수술 반대한대. 하지만 이거는 자기네들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래. 개인의 자유지. 그러면 크리스찬 소리 하지 마. 하지 마. 한 입에서 두 마디 할 수는 없어. 세상 돌아가는 세속적인 집단이나 정치 세력, 국가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 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that's okay. 하지만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는 하지 못하지. 어떻게 살인을 형편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해 주겠다고 네가 결정해? 요즘 미국의 흐름이 그렇죠.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내셔널 브랜드 가게들이 문 닫잖아요. DC는 그냥 직격탄이에요. 일주일 전에 신문을 읽는데 뉴욕타임즈에거든. 워싱턴에서 나온 신문도 아니에요. 뉴욕타임즈에서 기사를 내보냈는데 워싱턴에 있는 한 CVS 스토어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진을 찍어놨는데 50명의 이 티네이저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가게를 덜어냈어요. 사진 찍어서 보이는데 선반에 하나도 없어. 하나도. Not one single item. 다 들고 나갔어요. 근데 그 기자가 그러니까 들고 나갔는데 문 앞에 나가자마자 거기 개인적으로 구루마 갖다 놓고, 구루마는 말 이게 또 한국말도 아니고 표준어가 아니지. 어쨌든 구루마 갖다 놓고 파는 그 상인들이 있는데 보면 거기 있는 물건 여기다 갖다 놓고 파는 거래. 그러니까 걔네들을 훔쳐오면 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파는 거는 또 사는 소비자가 있는 거야.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언제 서플라이가 들어와서 다시 재고를 보충하는지 리스탁하는 게 언제인지 날짜는 안 돼. 그래갖고 그거 딱 맞춰가지고 와서 훔쳐간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가 보다. 그지? 내가 깜짝 놀란 거는 우리 집에서 두 블락밖에 떨어지지 않은 CBS야. 우리가 제일 자주 가는 CBS예요. 무법지대가 됐어.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앞으로 되도록이면 그 CBS를 가면 안 되겠다. 폭동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야, 너 때문에 미치겠다. 아니 빠른 것도 있지만 도저히 내가 엉터리 소리를 못해. 이랬는데 CBS는 계속 열겠대요 문은. 오기지. 하지만 그거 언제까지 열겠어요. 언제가 탔지. 저 모양인데. 근데 그거보다 더 재밌는 기사를 읽었어. 이틀 전인가. 요새 DC 안에 이런 범죄율이 너무 올라가니까 한 2주 전인가 국회의원이 칼제킹을 당했어요. 국회 앞에서. 세 놈이 권총 세 자루 갖고 왔고 그 말에 대고 키 넘기라고 그래갖고 국회의원을 국회의사당 앞에서 그 사람의 차를 강도한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조사를 하다가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인터뷰하다가 이걸 알아내게 됐어요. 국회의원들이 대개 집이 2개 있잖아요. 왜냐면 자기 출신 지역에 있는 집은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족은 거기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워싱턴에도 근사한 집을 갖고 있거나 그냥 상원의원 중에서 그것도 한 10%? 부자들은 그렇게 하는데 나머지들은 여기 와가지고 그냥 뭐 3bedroom에 방 하나 빌려가지고들 묵고 그래요. 뭐 돈이 많은 게 아니니까 집을 2개를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특히 워싱턴 집값 비싸서 그렇게 사서 이제 하는데, 그 국회의원을 인터뷰하는데 그 국회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자기는 그냥 자기 오피스에서 잔다고. 국회의사당에서 오피스에서 잔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갔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는데 어두울 때는 아침이라도 어두우면 무섭대. 저녁에 일 끝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밖이 어두워진 상태인데 그때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차도 없는 거예요. 걸어 다녀야 돼. 그게 가까운 데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걸어가려고 그러면 무서워서 걸어 다니지를 않는데, 요번에 칼셰킹 당하니까 이제는 소름 끼친대. 근데 그게 나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들 중에 여러 명이 있대요. 그 집은 세를 얻어놨는데 집에 가서는 못 자는 거야. 사무실에서 자고, 샤워는 국회의사당 안에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이게 짐이 있거든요. 짐이 운동 거기서 샤워하고. 그런데 워싱턴 시장은 범죄율 높지 않대요. 나는 미국 수도의 워싱턴이 이렇게 제3세계의 엉망진창인 도시가 될지라는 상상을 못했어. 그것도 이렇게 빨리. 이렇게 빨리.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라는 거는 저희 부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안전한 곳을 또 피해서 막내 가은이로 이사가지고 아니면 지켜요. 크리스찬의 위치가 뭐예요?
그래도 남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건 개인적인 결정에 따르겠지.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악화되면 악화됐지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손주들은 어른도 국회의원도 밤에 해가 지면 밖에 나가질 않는데 집에도 안 가는데 무서워서. 아니 그래도 목사님 사는 좀 안전하겠지. 안전해요? 아까 보여준 것처럼 사진 그런 게 나오는데 안전해? 우리 손주들 보고 야 밖에 잠깐 나갔다 와라 걸어갔다 와라 가게 갔다 와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세상에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는 그런 일은 중동 저 제3세계 아프리카 저 제3세계 무장 괴한들이 팔을 치는 그런 세계에서는 가능하지. 미국의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But that's what it is. 근데 정치인들은 자꾸 외면하래요. 목사들은 전부 교회를 외곽지로 옮겨놓고 자기네들 뭐 성을 쌓아놓고 아까 얘기한 제프리 저런 사람들은 제 짐작이에요. 이거는 제 짐작에는 적어도 서너 명의 경호원들 데리고 다닐 거예요. 누가 구글 해봐서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아시겠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한가하게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어. 이것도 그냥 저의 늘 하는 웃기는 소리지만 제가 워싱턴에 살아보니까 나는 교인 몇 명 되지 않지만 여러분 다 DC로 데리고 오고 싶어. 기도가 저절로 나올 테니까. 그냥 리마인더로 말씀드려요. 지금 우리 위치가 그래. 예배 드릴 때마다 백악관 보여. 또 그걸 쳐다보냐. 상상으로 보내는 거지. 보이나? 뭐가 보여? 웨스트윙은 보이잖아.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큰 일은 아니야. 뭔가 우리가 그래도 뭔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민 올 때는 미국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이민 왔는데 지금 밖에서 한국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돼버렸고 미국은 엉망진창이 됐는데 우리는 여기 갖고 애들 다 낳고 이제 손주들까지 나가지고 여기다 뿌리를 내려놓고는 다시 한국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책임져야 되는데 걔네들이 나중에 원망하면 어떡하지? 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한국에 살면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손 드셔서 간증할게. 예. 간증할 얘기가 있어. 예. 오늘 제가 경험한 게 있거든요. 아침에 예.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 어두운 현실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짧게 얘기할게요. 제가 실버 스프링에 사는데 그 잔디 깎는 일을 맡은 사람이 어디 저 엘살바도르에서 온 사람인데 아주 착해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자주 깎지를 말고 돈을 좀 줄인다고 그래서 이제
두 주일, 이제 한 달치가 이제 두 번씩, 두 주일에 한 번씩 깎아요. 근데 우리는 두 달에 한 번 깎지. 그래서 하는데 제가 오늘 그 사람 돈 줄 날이 돼서 은행에 가서 돈을 받고 와가지고 내가 교회 갈 테니까 교회 괜찮으냐고 주마. 근데 남의 집을 깎고 있는 거야, 좀 정을 위해서. 근데 그 집에 마당까지 가서 들어가서 그 사람하고 얘기하게 생기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망설하는데 조금 있으니 그 바로 옆집에 우리 마주 비슷하게 있는 집에서 그 집 주인이 나왔어. 그래서 날 보고 그 사람 불러줘야 돈 주려고 그러는 줄 알고 그렇다 불러달라. 근데 얼마를 주느냐 그래. 그래서 좀 흥정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너무 많이 주고 있다. 그 일주일에 마당이 좁진 않지만 하여간에 60불씩 준다. 그렇다고 불러주면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면 난 들어왔단 말이에요. 조금 더 그 사람이 이제 깎는 사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 그래서 내가 돈을 줬단 말이에요. 120불인가? 두 주일치니까. 두 번 깎았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누구하고 자꾸 통화를 하는지 받았다고. 무슨 소리가 했더니 누구냐? 무슨 얘기냐? 아니 그 아까 우리 건너편에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돈을 보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 대신 태가 낸다고 그러는데 그런 너는 하나도 안 했다. 근데 틀림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았잖아요. 내가 줬다가. 그래서 나중에 가서 문을 두들기고 나 대신 돈 줬다는데 그랬더니 그랬다고 그래. 그래서 좀 고맙다. 왜 줬냐? 근데 나는 돈이 있고 당신은 지금 돈을 받은 모양인데 그래서 자기 아버지라도 내가 돈을 줄 테고 누구한테다 내가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줄 테니까 그래서 준 거다 이거예요. 아니 그런 일도 있어요? 아니 내가 부탁한 일도 없고. 우리는 이세영 권사님하고 우리 진철수 아버님하고 뒤를 쫓아다니면 수지받게 생겼어요. 저분들 간증을 들으니까 그래서 돈 세이브하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에티오피아에서 온 이민인데 집에 그냥 뭐 조카에 뭐 딸에 여러 사람이 살아요. 자동차도 여러 대고 여러 사람이 여러 대니까. 근데 아까 나오고 얘기하면서 에티오피아에서 대학에서 영어 가르친 적이 있대. 자기도 내가 이제 영어 선생님 본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IT 쪽에서 일을 하는데 리모트로 집에서 일을 해요. 그냥 오늘 주일날인데 선생님 일하고 있대. 지금 바쁘대. 근데 그런 사람이에요. 나이는 글쎄 한 40. 근데 나하고 뭐 가까운 사이가 아니에요.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돼요. 그런 일도 있다고 세상에. 사실 뭐 현실이 굉장히 어둡죠. 그렇지만 어느 구석에는 또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 죄송하지만 아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강점이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개인적으로. 그 전에 한 20-30년 전에 아무 이유 없이 친절 베푼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한 번 시작된 적이 있는데 기억나? 모르지? 야, 너는 나이로는 기억날 만한데 네가 안 되면 준이는 기억나? Random Act of Kindness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톨게이트에서 자기 걸 내면서 가만 생각하니까 뒤에 사람 내주면 그냥 몇 푼 안 되지만 기분 좋아할 것 같아서 잠깐, how come you took so long? 그래서 이제 뒷차도 자기가 낸다고 그러고 돈을 냈어. 그랬더니
뒷차가 와서 섰는데 앞에 있는 차가 내줬다고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그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왜 내 걸 내줬지? 그리고 그러면 난 아무래도 나 어차피 이거 쓰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럼 내 뒤에 오는 사람 거 내가 낼게. 이래가지고 계속 뒤에 오는 사람 거 내주는 걸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랜덤하게 카인네스를 베풀자. 그때 그게 유행처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요즘에 다시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은행이 됐다. 이 식당 같은 데 가서 팁을 넣는 것도 도저히 상상을 초월하게 여유 있는 사람들이 팁을 주고 와요. 그냥 오늘 하루라도 좀 기분 좋게 살아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참 다행히도 미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게 몸에 습관처럼 배어서. 그런데 그게 그런 건 애들이 보는 게 아니야. 그런 거를 애들이 듣고 감동받는 게 아니야. 애들은 매일 유튜브나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엉뚱한 것들만 보고 앉아 있으니까 전파력이 약해.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에 이게 시작됐을 때 그때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 후로는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팁을 줘도 좀 오늘 좀 기분 좋게 팁 많이 받았네 하는 소리 나오게 내가 부담할 수 있는 가운데. 근데 그 사실을 보도하면서 기사에서 연결된 그 유튜브 장면이 나왔는데 이건 여러분과 하라는 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래 자기가. 근데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워낙 자기는 돈이 많은데 라스베가스 가서 갬블 하다가 90만 불을 푸단대. 90만 불. 근데 그거는 자기가 일해서 번 게 아니니까 놀아주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그 중에 장면 하나 잡힌 게 조그만 식당에 가서 먹고 팁을 주는데 아마 그 전에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오늘 너 얼굴 표정이 안 좋은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오늘 남편하고 이혼 수속을 마쳤는데 자기는 지금 이제 싱글 마음으로 애들을 셋을 키워야 돼서 일은 왔지만 마음이 좀 가라앉았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팁을 줘야 되니까 웨이트레스를 불러가지고 주머니에서 100불짜리 뭉치 이렇게 꺼내더니 그냥 주면 네가 공짜로 받는 거니까 그럼 네 자존심 상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질문을 하는데 질문할 때마다 맞추면 내가 100불씩 줄게.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어디서 살다고 왔냐? 네 이름은 뭐냐?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나갖고 저 장난 오는 건가 뭐 그래가지고 하면서 Are you serious?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쭉 하더니 나중에 결국 이제 한 2,000불 정도 남았어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었던 가방에서 노란 봉투 있지? 머넬라 그걸 꺼내더니 앞에 놓고 네가 너한테 지금 2,000불 정도 되는데 2,100불인가 그걸 가질래? 아니면 여기 있는 걸 가질래? 이걸 가질래? 근데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내가 네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해놓고는 이거를 가지라고 거의 강압적으로 유도해요. 이거 가져, 이거 가져. 그 안에 열어보니까 5,000불이 있는 거야. 그게 뭐 국가를 살리겠어요. 여인의 인생을 살리겠어요. 하지만 그냥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는 거야.
나는 5,000불은 못해도 50불은 할 수 있겠다. 5,000불은 못해도 나는 5불은 할 수 있겠다. 그 나의 아무 상관없는 행동 하나가 어떤 사람을 하루라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면 좋은 거죠.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그렇게 베푸시니까. 빚져오라 했어? 안 했어? 나도 안 했는데. 그럼 지금 오라 하면 내가 한 40분은 더 설교해야 되겠네. 아니, 지금 하지 마. 다른 방법 찾아야지. 네. 제가 피자 베이글 한 박스 사다 놓은 게 있는데요. 구워서 먹죠. 그냥 내가 볼 때는 뭐 날씨도 좋고 그래서 바람 쐴 겸 어디 가자고 그러고 싶은데 오늘 뭐 도로가 그게 막혀 있고 뭐 그렇다며. 맥도날드 걸어갔다 왔지. 얼마 걸려? 10분. 어디? 맥도날드 그만 걸어갔다 왔어요. 애들 데리고. 10분 걸려. 우리도 걸어가자고? 거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나? Anyway, 비지한데요? 제가 축도하고 저쪽으로 옮기는 사이에 결정할게요. 어찌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부르고. 이제 같이 부르지. 뭐가 마음에 들어요? 다? 이제 염려가 좀 줄었어? 내 마음을
결정해놨어요. 오늘은 맥카페를 레이드합시다. CBS를 레이드한 것처럼 가서 선반을 훑으세요. 쌍그리 훑어서 원하시는 대로 드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참 우리의 기쁨이 되셨는데 저희도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밝은 빛 하나가 어두움을 밝게 하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희들이 어두운 세상에 비춰질 때 어둠을 물리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도움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